오늘 다니엘 말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늙어서도 정말로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소년 때나 청년 때나 장년 때나 늙어서도 전혀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여기에 고레스 제3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실권자, 왕입니다. 이 왕이 고레스 3년이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535년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아주 놀라운 역사의 획을 긋는 한 칙령, 한 법령을 선포합니다. 그 법령이 뭐냐면 바벨론 시대 끌려왔던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과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목 놓아 기도하던 기도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마치 우리가 8월 15일 이전에 해방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해방이 선포됩니다. 아마도 그와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마 꼬집어보고, 또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아마도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고향으로 아마도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이 포로 귀환이 3번 있었습니다. 3차 귀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성전 재건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 이분을 통해서는 돌아가서는 심령 부흥 운동을 펼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가는데 성전 성벽 재건 운동을 펼치는, 그래서 3차 귀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아도 다니엘이 돌아갔다는 흔적이 없어요. 다니엘은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남아 있었을까? 아마도 포로 귀환의 문제가 없도록 아마도 뒤에서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다니엘이 또 심각한 기도, 아주 정말 놀라운 기도, 열정적인 기도를 또 한 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민족 감사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기도였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좋은 떡을 먹지 않고요, 그냥 겨우 생명만 부지하도록 음식을 먹으면서 고기와 포도주, 좋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또 기름도 바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합니다. 이건 강렬한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해방받았는데, 민족이 돌아갔는데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1차 귀환 하나님 백성이 돌아가서 성전 터를 닫고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우리 집이 먼저야. 사는 게 먼저야. 백성들 마음이 흩어지면서 무려 한 3년간은 성전 건축을 하다가 15년 동안은 성전이 폐허가 됐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니엘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다시 한번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4절에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6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성경인데 어디 있었더라? 네, 더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렇지, 사도 요한이 저 반모섬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요한계시록이 열릴 때 그때 나타나신 분, 바로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과 거의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본 그 사람은 모습이 거의 똑같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요? 바로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 되시며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리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성육신하기 전에, 바로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그 주 성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물론 기도나 하지 기도가 별거야? 아니에요.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 무슨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까요? 귀에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닐까요? 천만에요. 우리 눈은요, 아마 세상이 천이라면 0.1도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은 눈에 볼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대로 적외선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짐승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이 세상에는요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다 듣는다고요? 우리가 뭘 듣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못 듣는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지금도 영적인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아니 세상도 그렇잖아.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의 세계, 엄청난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긴장을 하시고 하나님이 흥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계세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놀라서 무서워서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엎드려버리고 말았어요. 마치 사도 요한처럼. 사도 요한도 주님을 바라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너무 어미해서 감히
앉아 서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젠 죽었구나 하고 엎어져 있는데 그분께서 다가오시더니 어루만져 주십니다. 다니엘아, 내가 왔다.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자비로운 말씀으로 음성으로 이제 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지금요, 세상이 삭막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황폐해지면서 황막해지면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 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병이 뭐냐면 감정 없는 폭력적 성향의 성격 장애. 감정이 없어요. 죽이면서도 즐겨요. 남의 고통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요, 자랄 때 사랑을 받지 못했다거나 스킨십, 그러니까 서로 부모가 잘 안아주지 못해서, 아버지가 안아주지 못해서, 그래서 마음이 황박해지면서 안겨보지 못한 아이들이 이 사이코패스가 많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프리허그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프리허그가 뭐냐면 누구든지 나와서 누구든지 안아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서로 몰라도 또 나이가 많고 적고 뭐 남녀 불문 누구든지 안아주는 운동을 그래가지고 명동에 가면 한 여학생이 팻말 들고 있어요. 프리허그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가서 안으려고 그러면 다 안아주는 거예요. 그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아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계속 안아주세요. 커도 안아주세요. 부부는 평생 안아줘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안아줘야 돼요. 이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이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밤 내 남편 한 번만 안아보고 하룻밤만 자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안아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조금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서 천천히 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정말 다가와서 안아주시는 분이고 내게 속삭여주시는 분이고 지금도 나를 어루만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네가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무슨 말일까요? 네가 이제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로 마음 먹은 날부터 내가 내 말을 응답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기도하기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흥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긴장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나는 그냥 기도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흥분하시고 하나님이 긴장하시면서 내가 저의 기도를 응답해야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건성으로 듣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결심하면 그 결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긴장하세요. 그리고 흥분하세요. 그리고 응답할 준비를 하세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안 보이지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또 엄청난 사실이 있어요. 악령도 흥분해요. 귀신도 긴장을 해요. 볼까요?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이제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기도를 들으러 왔어요. 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뭘까? 천사가 오는데 왜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을까요? 바로 이것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 바사 왕국 군주는 바로 악령들, 바사를 세상의 왕,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흥분하시고 너무 좋아서 응답하기로 비상을 거시고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기로 결심하니까 사탄도, 마귀도, 악령도 큰일 났구나. 빨리 가서 기도를 막아야 된다.
응답을 막아야 된다. 응답될까봐 악령도 비상벨을 울리고 비상사태가 발령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총동원해서 며칠 동안이나 20일 동안을 막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올 수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사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응답하려고 비상을 걸고 오지만 악한 마귀 사단도 이 기도를 방해하려고 서로 충돌을 해요. 그래서 사단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한 번은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참 부끄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이제 너무너무 답답해서 기도하려고 하나님, 오늘 1시간만 기도할게요. 마음을 작정하고 왔어요. 1시간 기도하려고. 막 기도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뒤에 어떤 집사님이 더덜더덜 걸어오더니 툭 치고 지나가더래요. 인사도 그리고 미안하다고 안 그러고. 그래가지고 너무 신경질 나가지고 이씨 하더니 나도 모르게 그냥 신경질 나가지고서 나갔대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아니 그 지나가 툭 쳤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내가 왜 기도 안 했지? 여러분, 사단이 그냥 둘 리가 있나요? 여러분이 기도를 작정하면 사단이 그냥 둘 리가 없어요. 사단이 내가 너 돈 벌게 해줄게 기도만 하지 마.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기도만 하지 말어. 사단이 그냥 둘 리가 없어요. 하나님도 흥분하지만 사탄도 흥분합니다. 사탄도 동원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군주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주므로 길이 뚫려서 너에게 왔느니라. 내 기도가 응답되었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천사론을 공부해 보면 천사는 물론 많은 천사가 있지만 천사장이 셋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영의정 같은 근위대 장관, 바로 루시퍼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서기장관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셋째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전쟁하는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장입니다. 그 중에 루시퍼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악령이 됩니다. 항상 성경에는 이제 루시퍼와 미가엘의 전쟁을 해요. 그래서 루시퍼가 막았는데 미가엘이 와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이겨서 길이 털어서 20일간 막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너에게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20일 동안 이제 다니엘은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루시퍼와 미가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질 때 답답했을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되지? 그런데 드디어 미가엘이 이김으로 이제 응답이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뭘까요? 루시퍼입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의 전쟁 누가 싸웠어요? 미가엘과 루시퍼가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이겼나요? 미가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전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려고 그리고 너무나 좋아서 흥분하고 찾아오지만 사단도 찾아옵니다. 사단도 방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빨리 알아채고 물리치고 기도에 열중해서 응답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도 흥분합니다. 인간도 긴장을 해요. 영적 싸움입니다. 자, 오늘 기도가 끝났는데요. 이 다니엘이 기도 끝난 다음에 상태가 어땠는가를 볼까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드디어 가브리엘 천사가 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요 힘이 다 없어졌어요. 호흡도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할 힘도 없습니다. 완전 탈진 상태, 번아웃된 상태입니다. 바로 기도는 고된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나 하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엄청난 영적인 전투이고 싸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영적인 싸움을 했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바로 영적인 고된 싸움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생애를 제가 읽어보니까 그분이 송파니를 걸어갔어요. 송파니에 못을 막 박았잖아요. 거꾸로 박았는데 그 못이 막 발등으로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걸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잠시 풀어줍니다. 가서 처자를 만나고 와라. 그리고 교회 성도들 만나고 와라. 그때 이 목사님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성도들도 신사참배를 합니다. 왜 저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저만. 하나님, 나도 살고 싶습니다. 나도 인간입니다. 나도 처자식이 있습니다. 나도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정말 살고 싶어요 하면서 영적인 혈투를 벌이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괴로웠든지 뭐라고 썼냐면 내가 송파니를 걸어갔던 것보다 그 기도할 때가 더 괴로웠다. 영적인 전투를 막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저 죽기 싫어요. 나도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시 돌아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떤 토크가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신앙생활은 고상한 삶이 아니고요, 악령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단과 결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성도들이 이 사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해요. 그래서 저 영국의 평신도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귀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귀신을 안 믿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을 요리하기가. 근데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귀신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알고 그리고 대적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이 있어서 사탄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눈을 가리고 나 잡아봐라 하는 거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잡아요? 눈 가렸는데. 눈 뜬 사람을 어떻게 잡습니까?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3가지가 있다. 우리에게 3가지 무기를 주었어요. 이 무기를 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경배와 찬양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찬양입니다. 사탄은 찬송 부르는 거 사탄이 콧방귀 낍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부르는 찬양은 사탄이 벌벌 떨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찬양하면 사탄은 벌벌 떱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기름 부음 받은 찬양이 넘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나요? 찬양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회수들이 됐더라. 그때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그때 찬양은 일상적인 찬양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찬양, 하나님 앞에 간단한 찬양, 감사 찬양. 이때 바로 운문이 열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말해요. 찬양단들 찬양하기 전에 1시간 먼저 기도해라. 성가대 오늘도 토요일날 1시간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기름 부은 찬양을 해라. 그래야 그 찬양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도 한마디 안 하고 무슨 찬양을 해요?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찬양을 한다고요? 그 의미 없어요. 사탄이 웃을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찬양할 때도 기름 부은 찬양이 없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찬양, 그 찬양을 할 때 사탄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전투적인 기도. 전투가 뭘까요? 총알이 막 나르는 전장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게 바로 전장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날만 새면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그때 성도들은 전투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도 베드로를 살려주옵소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바로하고 베드로 싸움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요, 영적으로 보면 악령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악령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전투적인 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음식을 금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권세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죄송합니다만 쥐를 잘 잡았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쥐를 잡아오라고, 쥐꼬리 잘라오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쥐꼬리를 잘라가느라고 제가 그 쥐를 잡는 방법을 연구해 봤어요. 근데 쥐가 가장 많이 다니는 길목에 있어서 그 쥐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제가 먼저 파악을 해요. 가서 밟으면 딱 밟혀요. 그래서 제가 쥐를요 수백 마리 잡았어요.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쥐꼬리 잘라가지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야,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잘라왔니? 그래서 학용품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뭐 이상한 나라 얘기 듣는 것처럼 그러시나요? 우리 장로님 쥐꼬리 잘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학교에 있다잖아요. 학교에서 진짜 쥐꼬리 잘라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쥐꼬리 막 잘라가지고 이만 묶음 몇 개 가져갔는데요. 어떨 때는 20개, 30개씩 잘라 가져갔어요. 근데 10개 안 잘라오면 10개를 안 잘라오면 9개 자르면 한 대 맞고 8개 자르면 2대 맞고 하나도 못 자르면 10대 다 말았어. 그러니까 쥐꼬리 잘라가느라고 아주 근데 어떤 시내 사는 애들은 쥐를 못 잡으니까 오징어 사가지고 오징어 다리를 그릇에 묻혀가지고 갔다가 되게 말았어요. 네,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 쥐 잡는 게 참 가만히 봐서 빨리 발로 밟아야 돼요. 빨리 딱 밟으면 딱 밟힙니다. 그럼 잡는 거예요. 그럼 쥐꼬리 딱 잘라가지고 모아놓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경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을 발로 밟으면 돼요, 우리가.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이미 사단은 패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단을 발로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아,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 승리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너를 결박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저주도 명령하세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저주를 속량했다. 그러므로 우리 집을 저주케 하는 모든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도 명령하세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했다. 그러므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름 부음 찬양 뿐만 아니라 전투적인 기도, 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우리는 이 사단의 역사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탈진한 이 다니엘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어요. 자, 18절 말씀.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탈진한 다니엘을 찾아와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했더니 다 힘이 나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탈진하면 주님이 찾아와서 은총을 크게 받은 갈보리 성도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손을 불끈 쥐고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새 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할 텐데 오늘 기도하다가 말씀 듣는 중에 찬송하다가 이 능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잘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높은 태산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